사람은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좋은 것 보게 해주고 싶고 더 넓은 것을 보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걔가 뭘 알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해외 여행도 나가고 좋은 것도 보게 하고 좋은 것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보는 것 참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크나큰 인생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앞세워 우리를 인도할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연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진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더군다나 마병뿐만 아니라 병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심지어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았다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블레셋의 군사를 세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많은 그런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무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병기들을 들고 농사를 하다가 차출되어 왔기 때문에 병기가 아니라 그냥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에서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을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근데 몇 명이 모였는데 흩어졌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을 보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그래서 2,000명, 1,000명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3,000명이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 3,000명이 똘똘 뭉치기는커녕 블레셋의 그 진영을 보자 마음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급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급하여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 흩어지고 다 못해. 이제는 몇 명이 남았냐면 15절에 보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 처음에 3,000명을 모았는데 블레셋의 딱 상대방의 진영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흩어져서 3,000명이 600명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거죠.
블레셋 진영의 모습도 보고 있고요. 지금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나 이거 싸우면 안 돼, 이러면 다 개죽음이야 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도 사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아마 사울은 급할 것 같아요. 전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왕으로 뽑혔고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으니 전쟁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한 명이라도 더 도망가기 전에 600명이 500명 400명 되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울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질책합니다. 아니 지금 사울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 내가 오기도 전에 지금 사울 왕이시여 번제를 드리다니요, 제사를 드리다니요. 사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무슨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냐면 11절서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래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핑계인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 안에, 약속한 기한 안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해 올 만큼 바로 목 앞에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것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울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불리한데 그 불리한 인원이 더 줄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급하죠. 근데 심지어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보여. 마음이 불안하죠. 심지어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것이 보여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저는 사울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며 책망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책망은 단순히 사울을 드렸다라는, 이 사울이 번제를 했다라는 이 행동에 대한 질책,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아닐 겁니다. 더 깊이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는 질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도대체 왜 사울은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려야 했는가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은 사울은 결국 그의 시선에 흔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상황에 흔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 현실, 그 상황에 흔들려 마음이 급하여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울은 지극히 육체적인,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내 눈앞에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울의 핑계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그의 시선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런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 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시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에 너무 몰두하며 상황을 너무너무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뒤에 기도하러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열심히 노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며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리서 누구야, 유령인가? 근데 알아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며 그 물 위에 발을 냈을 때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치고 있는 풍랑이 보여지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현실을 보고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자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고 건져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재난 영화에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높은 절벽에 끈 하나 매달아 놓고 건너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바닥을 보지 말고 나만 보고 걸어와. 괜찮아, 튼튼해. 바닥을 보지 말고, 저 아래를 보지 말고 맞은편에 있는 나만 보며 걸어와. 우리 바닥을 보면, 상황을 보면은 두려워서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뛰며 무사히 그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느냐.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느냐.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만 도리어 반대로 이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시선으로 살아갑니까? 영의 시선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영적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한 내용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한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흩어져 버리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에 육의 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필터가 우리 눈에 없으니,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없으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닌 삶의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높은 것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흘려듣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흘려보여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심겨지지 않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십시오.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요, 64절, 68절, 130절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현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리저리 쫓겨가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 시선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육의 시선을 가진 자인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라는 거죠. 아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음의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나의 모습을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그런 육의 시선을 가진 그 사람은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오늘의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사울은요, 온갖 핑계의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쏟아내요.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사무엘, 당신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 코앞입니다. 그의 말을 보시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의 입술의 말이 그러한 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의 말, 부평의 말, 비난의 말, 깎아내리는 말, 어렵다는 말, 그런 온갖 부정의 말로 그의 입술을 다 채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돌아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나는 상황만 보여지니 그 상황에서 휘둘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다면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거든요.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동행함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을 합니까? 때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며 교회가 여전히 어렵잖아, 힘들잖아, 부정적인 말 쏟아내는 말,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고 하며 그 속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적인 말을 쏟아내며 육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냐, 이 차이겠죠. 어렵고 안 어렵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보이십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표를 드셨고,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보이셨고, 패배가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비난의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보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아니라, 흩어짐의 말이 아니라, 사울의 말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말, 격려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우리의 입으로 채우십시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샘이 되어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입은 샘이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그 샘이 썩었으면 쓴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나올 수 없고 쓴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샘이면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입이
쓴물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에 단물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에서 말이 아니라 우리 흩어져서 얘기하는 수많은 말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말인지, 교회를 세우는 말이고 하나님의 향한 기대의 말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말로 입을 채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행동을 봅니다. 왜요? 그 행동은 사울이 어떠한 것을 보느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가 단지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수많은 핑계의 말을 하는 사울,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두려워하는 사울,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자기가 해선 안 되는 것을 성급하게 했었던 사울,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나왔었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주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의 열매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열매였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정말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을 보는 자의 삶,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시선을 가지며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체의 시선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시선을 가진 자가 되어 그 너머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